좋은 날입니다. 2월 5일 GT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 그리고 8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인데요. 본문을 먼저 읽어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은 명절 초막절이 끝난 후에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8장 1절 말씀을 보면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감람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감람산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 이 바로 감람산 자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 그리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가장 예수님이 편안하게 느끼셨던 그 나사로의 집, 그곳이 바로 감람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낮이 되니까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성전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낮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밤에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쉬시고, 그렇게 쉼과 안식,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더라. 그리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가르침. 그러면 가르치는 예수님이 있으면은 배우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GT 묵상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말씀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울 때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가르쳤고, 또 그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침의 사역은 매우 중요하고 배우는 사역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께 문제가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누가 던진 문제인가? 3절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래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하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책잡으려고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5절에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함정입니다. 왜 함정인가? 이것을 살펴보면 모세의 율법은 그렇습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은요, 남자와 여자 모두 죽여라. 이것이 신명기 22장 2절 말씀인데요.
지금 보면 남자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간음을 여인 혼자 하진 않았겠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적절한 상황에서 관계에서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음행을 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잡혀왔고 남자는 없습니다.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지금 로마의 정부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황제의 권한이 사형권이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은 로마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인 혼자 측은히 잡혀왔기 때문에 여인을 살려주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하면은 무엇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지금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앞서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거든요. 안식일을 범한 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고 늘어지려고, 이것이 예수님의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그 올무를 파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6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 미러라. 예, 시험하려고 그래요. 시험해서 고발하려고. 유대인의 법정에 세우든 로마의 법정에 세우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예수님은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그래요.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두 차례 바닥에 쓰셨습니다.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알 수 없죠. 당연히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추측은 이렇습니다.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계명을 썼을 것이다. 왜 계명을 썼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하는지, 물론 이것은 그들의 주장이지 성경의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십계명을 썼냐면요. 십계명은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여인을 판결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율법이 나왔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실 때에 자신의 손으로 친히 쓰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친히 쓰셨다. 이것이 원본으로 보면은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런데 모세에게 십계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써주셨죠. 한 번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만드시고 거기에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났어요. 집어 던져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젠 돌판을 가져와라.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새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두 차례 땅에 쓰신 것은 십계명일 것이고, 이 계명의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너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9절에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 그래요.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느끼는 겁니까?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12절에 보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는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이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점검해보고 따져보고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에 오르내리면서 인기를 얻고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을 경계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찾아오신 것입니까?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거룩한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것이죠.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로 하여금, 노인들로 하여금, 젊은 아이들까지, 청년들까지 돌을 하나씩 내려두고 다 떠나갔더라. 더 이상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않았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사건은요, 그러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살펴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여인은 예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자신의 수치와 죄책감과 아주 감추고 싶었던,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것들이 온전히 그냥 다 까발려진 상태가 됐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 된 상태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인은 홀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그림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의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가 아니라 홀로, 나 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심판의 주로 여인과 눈을 마주하고 1대1로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 여인에게 심판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를 심판하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가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이고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예수님과 홀로 마주하여 섰을 때 그렇게 우리는 심판의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